성발하십시오. 덥습니다. 고봉 스님의 선사상을 가지고 부패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봉 스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중국의 불성론을 한번 대충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성론을 한번 개괄하여 드리면은, 불성이라 그러면은 이제 성불의 근거입니다. 불성이라 그러면은 깨침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불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깨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성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불성론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불성론에 의해서 우리 이미 부처님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하는 수행이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이러기를 수행하는 바 없이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가 달에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인도의 불성론은 달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은 중국의 불성론은 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겨서 내 마음속에서 탄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불성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왔으니까 그 불성을 오늘 시간에는 뭡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닦아보자. 한번 수정해보자. 그렇게 지난 시간은 불성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그 불성론을 닦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불성을 잘 닦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봉 엄묘 스님의 수정관에 의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법회의 생각 포인트는 수정자의, 우리들의 수정자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닦을 것인가 했으니까 그 닦는 방법으로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 그 다음에 가나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봉 스님께서 이제 어록에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제자분들을 위해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수정의 마음의 준비부터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수정자의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고봉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하려고 하고 수정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절세간 정념이라 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다 세간의 정념을 다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세간의 정념 정도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문득 세간의 정념을 끊는 기회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거의 실망을 합니다. 어쩌노? 그죠? 거기다가 큰 병이라도 들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될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봉 원묘 스님께서는 이때가 뭔 때입니까? 이때가 수행하기 좋은 때다. 정말 병들고 어떻게 나갈 길이 없을 적에 그때 한번 세정을 한번 쫙 끊고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게 고봉 원묘 스님의 그 수행칸에 이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 좌절하고 말 때가 오는데,
이때 뭡니까? 세연을 끊고 그야말로 정진할 때라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래 원묘 스님 제자 중에 이제 약갱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원묘 스님이 존경스러워서 곁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러 올 적에 아예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도민증, 주민등록증까지 뭡니까? 불살라 버립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한번 돈만 한번 여실히 깨치다가 한번 죽겠다는 각오로 스님 옆에 와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돌을 닦다가 어찌 되어버립니까? 그렇게 용맹정진의 마음을 먹었는데 불현도 이제 병이 나와버립니다. 병이 나와버리니까 어쩔랍니까? 닦는 걸 중단해야 됩니까? 이때 원묘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참 이때가 좋은 때다. 이제 모든 세연을 끊어라. 내가 이제 너를 시봉해 줄구만. 그래서 원묘 스님이 자기가 시자가 되어서 제자를 시봉합니다. 시봉해가지고 나중에 그 제자가 수성한 경지에 이르러서 호련히 이제 목욕탕에 목욕을 하려고 준비해놨던 목욕탕 물을 들여다보고 자기 그림자를 보고 돌을 깨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이때는 우리 스스로 고봉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가 정말 나를 한번 돌아볼 때다. 공부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지는 것도 고봉 스님의 어록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고봉 스님은 특히 수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제 수행을 많이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봉 스님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치열하게 하지 않더라도 도를 깨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이 고봉 스님 때 오면은 뭡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스님들이 존경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원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의 손잡벌 되는 물필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나라를 세웁니다. 원나라를 세우는데 원나라를 세우면서 불교를 믿기는 믿는데 티베트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라마 불교를 신종합니다. 이게 선종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네들이 막 라마 불교는 신통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신통 같은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종이라든지 이제 율종을 딱 보니까 스님네들이 상당히 뭡니까? 이제 예법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예법한데 선종들의 수행만 하는 스님들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중국 스님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째째째합니다. 아닌 말로 우리나라 스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데 중국 선방 스님들은 며칠을 안 씻습니다. 안 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 닦는 데만 집중하거든요. 어떨 적에 머리가 무게가 허옇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새까맣고 왜냐하면 도만 닦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를 세운 우리가 홀필열이 딱 보니까 선종의 스님들이 좀 이렇게 안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수행자가 돼가지고 시주 물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맨날 씩도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어느 날 무차대에는 대회를 엽니다. 왜냐하면 선종 스님들을 혼내려고. 그래서 싹 모아가지고 천태종 스님도 부르고 저 율종 스님도 불러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유식 스님까지 다 공부하는 스님까지 불러가지고 무차대를 다 해가지고 이제 선종 스님을 혼을 냅니다. 그건 의도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혼을 냅니다. 상당히 황당하죠. 그래 선종 스님 보고는 그래 그때 모셔진 스님이 이제 이름이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이 이제 그야말로 갱묵이라는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이 스님을 딱 모셔다 놓고 다른 스님들하고 이제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시합을 시킵니다. 누가 정말 불교의 요지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선종 스님한테는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선종 스님들은 최상승을 공부하니까 선종을 최상승이라 그러죠. 공부하니까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도 안 죽겠네? 익사하지 않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사 안 합니까? 안 하겠네 이렇게 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겠네? 참 황당하죠. 거기다가 중국에는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기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삶아도 안 삼키겠네? 아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을 못 합니다. 답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종 자체를 이렇게 좀 누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의도적인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조계종 선종 성녀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스님에 대해서 그 운봉묘거라는 스님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아니라 이름도 없어.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스님을 이렇게 모시다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 어쨌든 스님들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스님네들이 수행만 잘하고 사는 것 같아도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그 수나라 시대, 이때에는 스님들이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하늘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 들어오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유교하고 도교하고 도사들하고 스님들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도싸움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 불교가 싹 몰락을 합니다. 그래 도사들하고 스님들하고 싸우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뭡니까? 먼지도 안 남는데요.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고봉 스님은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수행을 최고로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중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의 전제로 금방 조금 전에 제가 세연을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양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불고프 공양이라 그래가지고 시조은혜를 갚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봉음묘 스님의 또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톨 다 시조은혜니까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공이라는 거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집신이겠죠. 그 당시에는. 집신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공양을 올린 거죠. 올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스님들 보고 받는 스님도 지옥 가고 공양한 사람도 지옥 간다.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시주물견에 대해서는 가장 그 수행의 전제로서 아주 중점적으로 맥락을 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 가다가 길을 가다가 원묘 스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때쯤 됐던 모양입니다. 죽순이 올라오는 걸 모르고 밟았답니다. 어쩌랍니까? 그 죽순을 밟았으니까 그 죽순을 뽑아서 이제 먹고는 자기 옷을 팔아서 이게 죽순값을 지불했답니다. 이 정도로 시주 물건에는 이제 철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주 물건에 철저하기 때문에 또 수행도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고 또 중국 스님들은 수행 또한 뭡니까? 할 때 되면 열심히 피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로지 또 중국 선언에서는 정지만 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은 스님네들이 선언에 결제를 하면은 뭐부터 하는지 모르시죠? 중국에는 이렇습니다. 스님네들이 선언에 결제를 하면은 가사장산부터서 보따리에 쌉니다. 싸서 결제하는 날부터서 가사장사 많이 있습니다. 그날부터서 예불도 안 합니다. 딱 정기만 합니다. 그럼 예불은 안 하느냐 하면은 예불은 대표자가 딱 합니다. 스님네들은 가사장사마저도 다 해놓고 오로지 정기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청중 스님들, 이제 정기만 하는 스님들은 아무 소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임들이 있고, 정두도 있고 한데, 이런 소임마저도 없고, 그냥 정기만 하도록 다 하고, 그리고 큰 법당에서, 정기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당에도 부처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열심히 가수로 돕니다.
그 심이 돌다가 나중에는 뛰기도 합니다. 막 뛰고 거기도 소리도 막 내서 엄청나게 뜁니다. 뛰면은 야 이거 좀 아들 장난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뭡니까? 인재선의 가풍입니다. 기품 있게 하고 막 달리고 몸도 체력도 단련하고 거기에 앉아서 정진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재밌는 점은 거기다가 거기 자리에서 스님들을 이렇게 또 이걸 표향이라 그러는데 표향이라 그러면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정진하는 겁니다. 하다가 딱 자리에 이렇게 그 자리에 씌워놓고는 이제 소참 법문이라 해가지고 구참 스님네들이 이제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딱 씌워놓고 5분에서 10분, 20분 길게는 20분을 합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해줍니다. 이 법문을 해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들으면은 뭡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어떻게 법문합니까?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고 계속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각성시킵니다. 그 법문 중에는 저도 잊을 수 없는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문 한마디 할까요? 이게 이제 중국말로도 해야 되는데 해도 되죠? 이게 뭐냐면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염불 많이 하고 살죠? 그 염불이 지각해지면 호련히 그 염불하는 자를 자기가 해강반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염불을 지각히 한 사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처럼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이루는 불자들만이 호련히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참 스님들이 법문을 하다가 법문 마지막에 갑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합장 한번 해볼래요? 냄부서세 참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 세이 하는 그 말은 이제 누구 이 말입니다. 누구이냐 염불하는 자가 누구이냐 가만히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싹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싹 빨려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선언에서는 스님네들이 오로지 정진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선언에서 또 하나 또 수행의 전제로 우리가 내세우는 게 고봉 스님의 그 가풍입니다. 고봉 스님 가풍들을 살펴보면 웬만하면은 머리를 깎았으면은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오를 하라 그럽니다. 각오가 뭡니까? 결정심입니다. 결정심, 각오.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배관. 스님들한테는 배관이라고 하면은 문을 닫고 정지만 하라는 겁니다. 문 닫고 정지만 하는 거. 그리고 고봉 스님도 15년 동안을 폐관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 사자 바위 밑에서 그 속에서 15년 동안을 제자도 두지 않고 폐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사이트 속에 잘 올려놨으니까 우리 불자님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넘겨보면은 자세한 사진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조사만 가보더라도 이번에 가보니까 어떤 스님이 폐관을 해가지고 폐관을 2년 동안 하고 문을 닫고 정진하는 겁니다. 2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12일 동안을 우리가 말하면 대정산매, 하두산매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잘 올려놨는데 어떤 젊은 수자도 이번에 3월 8일부터서 폐관하신다고 자기가 폐관하는 동안에 잠깐 그 수영할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이조사 밑에 태웅전 큰 절에서 저 상원까지 2시간 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봤는데 스님네들이 이렇게 참 진심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결제를 하면은 한 500명이 함께 결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500명이면 굉장하죠.
여기에는 성과, 속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절적에만 스님들 중심으로 앉고 불자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앉기는 않지만서도 한 법당 안에 다 같이 정진합니다. 성속이 사부대중이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선언 생활이 이렇게 뭡니까? 아주 융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선언의 근원, 중국 불교의 근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왠지 합니까? 중국 인구가 참 많죠. 참 인구가 많은데 스님들도 많겠죠. 중국 스님들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중국 스님들, 우리나라 스님은 저번에 보니까 한 10년 전 통계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중국 스님들은요? 누가 말해보세요. 한 몇 명 정도? 저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30만. 그 다음에 만을 좀 이렇게 일정치가 안 해요. 어떨 적에 보면 50만입니다. 많죠? 거기다가 가짜가 또 있어요. 가짜는 얼마 정도 될까요? 가짜는 옛날에 정혜 노장님이 말씀하기를 가짜는 5배래요. 그럼 가짜는 한 100만 이상 되는 겁니다. 어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가짜들 많아요. 다 밑에서 이렇게 절하고, 우리도 가면은 뭡니까? 사람들 오면 절하고, 안 오면은 절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가짜라고 이렇게 다 절에 올라가면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사실은 가짜들이 많은데, 그래도 진짜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젊은 스님들이 많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하나 재미나게 알고 넘어갈 것은 이제 중국에는 나라가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잖아요. 몇십 배다 보니까 중국 북경이라든지 난경이라든지 상해 같은데 큰 도시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호적이 거기에 있어야만이 그곳에 살 수 있고 월급을 받아도 그곳에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시골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시골에서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다 도시로 놓으잖아요. 도시로 놓으면은 도시의 호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도시에 나와야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골 젊은 부모들이 뭡니까? 자식을 두고 전부 도시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러. 그럼 시골에 누가 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자식들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시골에 남겨진 자식들, 그 자식들 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자식들 수가 통계에 나온 거 보면 5,100만. 5,100만이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 5,100만의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상을 대도시에 나갈 수가 없는데 가려면 많은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 조건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불교 같은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불교는 뭡니까? 아주 그저 그만이죠. 왜냐하면 좀 미안하지만서도 기한발도명이라고 해놨거든. 기한발도명 들어봤어요? 배고파야 추워야 스님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죠? 춥고 배고파야 스님이 되거든. 중국에는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스님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는 절에 가보면은 절이 좀 스님들이 없어 텅텅 비었어요. 요즘에는 가면은 뭡니까? 절이 꽉 찼어요. 젊은 스님들이 꽉 찼어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한 그 스님도 자기가 무문관에 들어가는데 배관에 들어가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그 배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 섰는데 자기는 그게 뭡니까? 당첨됐으니까, 뽑혔으니까. 이것이 지금 어쨌든 우리 고봉 스님의 이제 수정관을 공부하면서 이제 고봉 스님이 이제 제시하는 것은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은 어떤 수행의 어떤 전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세연을 끊어라. 시주언해를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해라. 배관을 해라. 근데 이 배관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왜 필요하냐면은 꼭 배관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방문 그르고 장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젊을 적에는 살다 보면은 젊을 적에는 우리 생각들이 전부 다 좀 큽니다. 그죠? 이해도 잘하고 남한테 용서도 잘하고 막 이렇게 아라운이 정말 넓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육체가 이렇게 건강할 적에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육체가 늙으면 마음이 늙는다 그럽니까? 안 늙는다 그럽니까? 많이 들어봤죠? 마음이 안 늙는다 그러죠? 사실은 뭡니까? 마음이 늙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늙는지 압니까? 여기에 정년퇴임하고 온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 계시면 알죠? 옛날에는 젊을 적에는 잔소리 하나도 안 하더니만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시실 뭡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간섭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것저것 자식 타령까지 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늙을 적에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됐는데 이제는 자식 하나하나의 잘못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그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사실은 자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를 왜 낳았소?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하고 나이가 늙으면 마음이 늙는 걸 모릅니다. 이 마음 늙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 늙는 걸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절에 와서 잡아야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자꾸 절로 가라 그래야 됩니다. 절에 해인사 같은 데 가서 사찰 체험 1일 하고 오세요. 템플 스테이 한번 갔다 오세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안 늙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 불자님들에게도 배관은 뭡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고봉스님의 말씀처럼 수행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짚어야 될 게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수정의 전제였다면은 이제 수정의 실천. 수정의 실천이면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봉스님은 철저하게 가나선을 주장합니다. 가나선 알죠? 하두해라. 다른 거는 없다. 하두만 지극히 주장합니다. 그 하두에 대해서는 우리 큰 스님들 많이 오셔서 법문 많이 들었죠.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삼요라 그래가지고 대신심, 그죠? 대분지, 그지? 대어정. 신심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수미산을 의지한 것 같고, 분지라 그러면은 뭡니까? 마치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듯이 그냥 하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어정이라 그러면은 매사에 모종의 어떤 사건에 의심이 붙어가지고 도대체 저거는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의심을 붙이는 거. 이것을 대어정이라 그러죠. 그래 대어정은 우리 불자님들도 잘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데 중요하게는 이 대어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그걸 더 부연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대어정은 참 중요합니다. 어정 많이 하고 있죠. 서로 이거는 어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니까 부부간에 의심하는 것처럼 의심하면 돈은 이거는 뭡니까? 일주일이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의심하는 거. 혹시 의심이 일어날 적에 정말로 미칠 정도로, 그죠? 정말로 미칠 정도로. 그게 안 풀리면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만 된다 하면은 이거는 최고의 대어정입니다. 어정은 이와 같이 대어정으로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두에 대해서는 정통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이제 고봉 스님의 이제 수정안을 보면서 하두선이 이제 최고로 가는데 그렇지만서도 우리 절집에는 뭡니까? 하두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 수행의 실천면에서 이제 묵조선하고 가나선을 조금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묵조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조선은 가만히 그냥 개합하는 겁니다. 개합하는 거. 가만히 개합하는 거.
가만히 개합하는 거. 심심통조에는 성무기중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딱 통하는 데는 마음이 통하는 데는 마음을 통하려면은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최고가 된다. 우리가 아까 달 이야기했죠. 그 달이 이렇게 우리 마음 불성인데 그 달이 물가에 호수에 어려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바람 시기하고 물결을 쉬면은 뭡니까? 그 달은 드러납니다. 이게 뭡니까? 성묵이죠. 침묵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개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응심입주 주심간증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서 깨끗하게 만들면은 이것이 이제 묵조선입니다. 이것은 개합하는 거. 이것은 우리 일러서 우리가 묵조선, 또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이빠사나 같은 것도 뭐 저는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개합하는 거, 가만히 살피는 거잖아요. 가만히 뭡니까?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내 몸과 내 마음의 구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거심외조, 마음을 일으켜서 바깥을 비추고 섭심내정이라 마음을 가다듬어서 안으로 갈무리 시켜서 하나하나를 다 알 적에 하나가 될 적에 이때는 뭡니까? 묵조선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이빠사는 좀 다르지만서도 어쨌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리 하다 보면은 내가 간셈 하다가 뭐가 됩니까? 내가 관자재가 돼버리는 거죠. 아미타불 하다가 내가 아미타불하고 개합해서 자성 미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조선이고, 우리가 가나선이라 그러면은 가나선은 뭡니까? 딴 것이 아니고 가나선은 깨침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두를 타파하는 데 있습니다. 가나선은 하두 타파입니다. 한쪽은 개합하는 거고 한쪽은 하두 타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을 통해서 하두, 실머리, 말머리를 끌어내어서 그 말머리를 통해서 그 공안에 들어있는 설이라 그러죠. 선의 이치를 타파해서 깨달으면은 뭡니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은 묵조선은 관자재가 되고 자성미타가 되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조사선에서는 깨달고 나면은 뭡니까? 뭐가 됩니까? 해탈인,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자유자재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걸림없이 그야말로 자성을 운용할 수 있는 그는 이제 위대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 속에 문자선을 비롯해가지고 왜 가나선이, 묵조선이 생기는 것까지도 제가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지는 사이트 속에 들어가면 또 제가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나선에 들어오면은 가나선 실천에 있어서 어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신신도 중요하고 분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할 겸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심이 참 최고로 중요하다고 그 어심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스님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저는 출가를 중학교 졸업하고 이듬해 했습니다. 이듬해 한 3월 달에 정도 돼서 출가를 딱 하니까 우리 은사 스님께서 그러더라고. 딱 보고는 너는 박복하니까 딱 좀 박복해 보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부자인데 옛날에는 그랬던 모양이라 사실 그랬고, 그래서 우리 스님이 너는 박복하니까 니 기도는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은 기도만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행자 생활을 무려 뭡니까? 8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한번 수계 받아보려고 그 법무사 갔다가 종무소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쫓겨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쫓겨나는 이유 한마디가 딱 있었습니다. 건방지다고. 제 건방 안 보이죠? 이렇게 순한 사람이 그때는 건방지다고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가가지고 수계를 받다 보니까 이제 8년 만에 수계를 받았는데 어쨌든
한참 이제 행자가 돼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도하기 싫더라고.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묘하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열심히 정말 뭐 우리가 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죽자 살자 기도를 딱 했는데 조금 되니까 한 2년 하고 나니까 뭐 각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각 죽어버리고 싶대요. 참 희한하네. 그래도 죽으면 됩니까? 제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목숨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걸 무주제성이라 그랬죠. 나는 내 건 것 같지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컵인데, 잔인데, 이거는 뭡니까? 내 거라면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내 거 아니면은 못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내 거면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내 몸도 우리가 주제 못 합니다. 지금 다리 아픈 사람들 많지요? 안 아프게 주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아니거든. 그래서 목숨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어떻게 하면 어찌 됩니까? 이건 엄중한 가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잖아요. 죽을 수도 없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노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노보살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왜냐면 노보살님이 한 80 됐어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한 80 됐으면 좋겠다. 80 정말 80 됐으면 좋겠다. 어서 80 돼야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나도 이제 좀 이렇게 뭐 청소도 하기 싫고 뭐 설거지도 하기 싫고 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참선이나 한번 해보자. 돈 한번 닦아보자. 이래가지고 마음을 좀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더랬어요. 먹어가지고 큰 스님한테 하두를 하나 달랬죠. 달래니까 만법길 일기하처. 우리 고봉 스님의 그 하두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청소도 하기 싫고 이리 된 바에 이제 뭐 한번 돈 한번 닦아보자고 딱 단식을 아까 폐관이라고 그랬죠. 각오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딱 이제 결정을 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하다가 4일 만에 절도했어요. 왜 절도를 했냐면은 날이 좀 어두워졌던 것 같은데 이 형광등을 켜려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딱 문지방에 딱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 노보살님 저리 계시다 그랬죠. 옆에서 막 오시고 계시더라고. 그걸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고 참 내가 행자인데 스님아 그러더라고. 스님아 들으니까 어떻게 머리에 아직까지 새똥도 안 벗겨졌는데 뭐 도 닦아가지고 말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20살 앞뒤로 일주일 동안 단식 그걸 내가 3번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도 지금 이래요. 이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의심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지각한 의심이 일어나는데 의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문제다. 대의정이 문제다. 정말로 의정이 일어나야 이제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정이 안 생겼어. 큰 깨달음을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의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의 신도들에게 저는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저 기도하다가 자기 스스로 의정이 객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의정만 돈발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봉 스님의 수정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감이 되는 어떻게 하면은 수정자의 어떤 좋은 마음가짐으로 깨달음을 얻을까, 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그 실천으로 관해서 제 경험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제시한 게 생각할 점, 그게 뭐냐면 이제 수정자의 마음가짐이었죠, 그죠?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대충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목조선과 가나선 차이 알았죠? 거기다가 가나선의 최고 중요한 요점, 그것을 저는 대의정으로 봤고, 그 다음에 가나선과 목조선의 차이는 가만히 개합하는 거하고 하도 타파하는 거, 그러면 가만히 알아차리는 거하고 이와 같은 데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평생을 두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발이 되고 돈발됩니다. 정말 불은혜 감사할 줄 알고 시주원은혜 감사해야, 그리해야 마음속에서 수행을 하겠다는 각오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각오가 일어나야 나중에 폐관을 하게 됩니다. 폐관. 아, 내가 용맹정진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용맹정진.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참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받들어주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뭡니까? 최고의 뭡니까? 저는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많은 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저는 부산에서 종교 지도자들, 신부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쭉 가졌어요. 가지면 쭉 뭘 했냐면은 우리가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 등산을 하면서 항상 저는 그 신부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참 의의가 참 반듯해요. 여법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심은 엄청납니다. 신심 대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성한 뭡니까? 신행활동. 그래서 항상 참 신부님 참 이와 같은 점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뭘 한지 압니까? 아이, 스님, 내가 좀 그때는 좀 젊었죠.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는 좀 더 젊었어요. 그러니까 만날 스님, 나도 스님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물어보니까 스님은 자유인이잖아요. 그거 다 부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러운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님은 수행하잖아요. 수행하는 게 그리 부럽대요. 좋은 절, 좋은 산을 다니면서 곳곳에 뭡니까? 수행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럽대요. 불자님들 몰랐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의 절을 다 가지고 있구나. 가는 곳마다 스님들은 자기 절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나는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이제 복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불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가 들면은, 나가 안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들고, 그죠?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럴 적에는 뭡니까? 꼭 폐관을 하라. 수행을 해라.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해인사로 가든지 지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의 템플스테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설에, 큰 절에 한 가보면은요, 스님들이 지극히, 안내도 잘해주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은 그야말로 수련대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교를 믿는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흠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잘 수용해서 누려야 됩니다. 자기가 수용 못하면 뭡니까? 다 바보들입니다. 자기가 불성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중생처럼 살면은 뭡니까? 정말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조건들을 다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정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